그대여, 이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시간이 그대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는 빛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해질 이야기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요한 마음은 어떤 어둠도 흔들지 못합니다. 그대의 밤을 밝힐 지혜가 이 낭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걱정이란 마음 속에서 태어나 마음 속에서 자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흐르면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흐르면 삶이 흐른다. 그러니 걱정은 결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서 태어난 작은 물결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물결을 깊은 바다로 착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닿기만 해도 빠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 숨도 못 쉬게 하는 불안.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이르셨습니다. 마음이 만든 것은 마음으로 풀린다. 이 말은 곧 그대가 지금 안고 있는 걱정이 그대의 힘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이란 본래 미래를 향한 그대의 불안에서 피어나는 그림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상상하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고통을 마음에서 먼저 겪는 것. 이처럼 걱정은 현실보다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쁜 일이 닥치면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다. 허상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걱정이 깊어질 때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한 일인가? 이 물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안하다면 이미 절반의 고통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의 평안을 버리고 미래의 파도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불안은 끊임없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울먹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에도 100번씩 걱정합니다. 제 가족이 아프지 않을까? 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제 삶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진 않을까?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당하고 있구나. 오지 않은 고통을 오늘의 삶에 끌어오면 오늘도 잃고 미래도 잃는다. 이 말은 걱정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걱정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며 오히려 현재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올라올 때 그대는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이 걱정이 나를 지키는가, 나를 해치는가? 만약 그 걱정이 그대의 오늘을 흔들고 있다면 그 걱정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대여,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걱정을 통해 무언가를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걱정하면 더 잘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 덜 다치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걱정은 대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대비는 지혜이고 걱정은 마음의 혼탁입니다. 지혜는 마음을 맑히지만 걱정은 마음을 흐립니다. 걱정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걸음입니다. 바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이 앞으로 달려가면 걱정이 되고 생각이 지금으로 돌아오면 평안이 됩니다. 그러니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에 머무르겠다. 그 한마디가 생각의 방향을 돌리고 방향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이 걱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고요하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절반 이상은 평안한 것입니다. 걱정은 그대의 삶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오지 않은 일을 지금에 끌고 오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림자는 빛을 등질 때 생기는 법. 그대가 마음의 등불을 켜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고 고요만 남습니다. 그대여, 걱정이란 바람 같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없는 것도 보이고 마음이 밝으면 있는 것도 사라진다. 이 말은 곧 걱정이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걱정이 현실을 대비하게 만드는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대비가 아니니 대비는 고요한 마음에서 태어난다. 걱정은 마음을 흔들고 대비는 마음을 가라앉힌다. 둘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대여, 걱정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반복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이 혹시라는 말은 미래를 현실처럼 꾸며내고 그 꾸며낸 상상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마음이 상상한 고통은 실제 고통보다 훨씬 크고 훨씬 날카롭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에게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을 끝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졸졸 흐르는 작은 냇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이 흐르는 것은 물 자체가 움직여서가 아니라 길이 흐르기 때문이다.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자 부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의 걱정도 그대 마음이 걱정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이다. 흐름을 멈추고 바라보면 걱정은 걱정일 뿐이니 그대에게 닿지 못한다. 이 말에 제자는 한참 동안 냇물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물은 분명 흐르고 있었지만 그 흐름은 냇물이 가야 할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따라 걷느냐 아니면 바라보느냐가 그대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걱정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매우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면 걱정은 커지고, 걱정을 관찰하면 걱정은 작아진다.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걱정이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물 위에 뜬 거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커 보이고 무거워 보이지만 손을 대면 쉽게 흩어지고 시간을 주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품이 바위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대는 이렇게 속삭여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일 뿐이다.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걱정의 허상을 무너뜨리는 칼과 같습니다. 마음이 이 문장을 들으면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고통도 바뀝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의 본질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걱정은 그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겨나지만 그 걱정을 따라갈지 멈출지는 그대가 선택한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품고 있는 걱정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평생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일어난 일들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걱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이 그대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끈다. 걱정은 그대의 삶을 미리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대는 마음의 빛을 조금만 더 높여야 합니다.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는 더 이상 그대의 발을 잡지 못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걱정은 흐르고, 마음이 흔들리면 걱정은 쌓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걱정을 끌어안지 말고 걱정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그대는 다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여, 걱정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의 본질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생각은 흐르되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즉, 걱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니나 그 걱정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불안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 생각들을 모두 없애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 없애려 할수록 생각은 더 큰 힘을 얻는다. 다만 그것이 흘러가도록 허락하라. 걱정이 그대를 괴롭히는 이유는 걱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그 걱정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걱정은 거울을 크게 만들고, 마음이 고요할 때 걱정은 그림자처럼 작아집니다. 부처님은 걱정이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과거의 기억을 붙잡아서. 둘째, 미래의 두려움을 키워서. 셋째, 지금의 순간을 놓쳐서.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걱정은 마치 태풍처럼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모두 지금의 순간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은 실체가 없으며 실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마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상입니다. 상상은 마치 짙은 안개와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안개 한 겹만 거치면 길은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 속에서도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걱정은 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오지 않은 미래를 데려오고 고통은 오지 않은 고통을 지금에 안친다. 이 말은 걱정의 본질을 완벽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걱정을 통해 지금의 시간을 잃고 지금의 숨마저 불안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걱정의 내용이 아니라 걱정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한 가지 수행을 전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이 두 문장이 머릿속을 스치기만 해도 걱정의 기세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지금이 아닌 공간에서만 살 수 있고 지금으로 데려오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수행자가 걱정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스승님,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자꾸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적으로 삼고 있구나. 마음을 적으로 삼으면 마음은 그대를 괴롭히고, 마음을 친구로 삼으면 마음은 그대를 지킨다. 그대여, 걱정을 적으로 보면 걱정은 그대의 삶을 무너뜨리는 괴물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는 세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깊어지면 걱정은 그 깊이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대의 걱정을 없애고 싶은가? 그러면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걱정을 바라보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걱정은 머물 곳을 잃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걱정은 집을 지은 듯 머뭅니다. 이제 그대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걱정은 그대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걱정이 생기고,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걱정을 미워하지 말고 걱정을 지혜로 바꾸십시오. 지혜로 바뀐 걱정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그대여, 걱정이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서 괴로움이 시작되고 마음이 떠나는 곳에서 괴로움이 끝난다. 그대가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생각은 사실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림자와 싸우려고 할 때 걱정은 더 커집니다. 그림자를 비추는 빛을 찾을 때 걱정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그대여, 걱정은 언제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게 힘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아닌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을수록 마음은 점점 지치고, 지칠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걱정은 더 커지는 끝없는 순환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순환을 깨기 위해 한 가지 단순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걱정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생각은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습관은 스스로를 반복하며 결국 그 사람의 성향과 마음의 모양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걱정은 그대의 성격이 아니라 그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반응 방식일 뿐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걱정의 강도도 바뀝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 걱정이 자꾸 다시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걱정은 내려놓아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연습을 할수록 약해진다. 그대여, 걱정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연습이 걱정의 힘을 점점 줄여 마침내 구름이 흩어지듯 가볍게 되어 갑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걱정의 내용이 아니라 그 걱정을 붙들고 있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마음은 불안에 익숙해지면 불안을 찾아가고 두려움에 익숙해지면 두려움을 확대합니다.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싶다면 먼저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생각을 고요로 옮기면 걱정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이 말은 생각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걱정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호흡의 자리, 고요의 자리, 지금의 자리로 천천히 마음을 이동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대여, 걱정이 올라올 때 이 질문 하나만 마음속에 남겨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정말 일어난 일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걱정의 절반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의 대부분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대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상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울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스승님, 저는 앞으로 다가올 불행이 너무 두렵습니다. 가족이 불행해질까 두렵고, 제가 실패할까 두렵고, 제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일의 99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한 가지가 일어난다 해도 그대가 두려워할 만큼 크지 않다. 그대여, 걱정은 늘 현실보다 크고 현실은 늘 걱정보다 작습니다. 걱정은 가능성이고 현실은 사실입니다.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사실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붙들고 있는 걱정의 크기만큼 현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커지면 걱정은 작아지고 마음이 작아지면 걱정은 거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다루는 가르침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걱정은 오는 것처럼 보이나 가만히 보면 그대가 데려온 것이다. 걱정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속 과거의 기억, 미래의 상상, 내면의 두려움이 모여 그럴듯하게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그대의 몸짓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돌리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합니다. 걱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걱정을 밀어내면 걱정은 더 강해지고 걱정을 바라보면 걱정은 약해집니다. 그대가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걱정은 더 이상 그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대여, 걱정은 막으려 하면 더 커지고 바라보면 작아지며 흐르게 두면 결국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매우 단순한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하라. 걱정도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할 때 그대의 삶을 흔들지만 그저 지나가도록 허락하면 그 바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채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잡으려 합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곧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걱정을 멈추어야 한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왜 자꾸 이런 걱정이 드는 걸까? 하지만 이 반응 자체가 걱정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합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붙드는 마음 때문에 유지됩니다. 그대가 걱정을 막으려 하는 순간 걱정은 그대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대하는 올바른 길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올라온 생각을 끊으려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라. 걱정을 멈추는 진짜 방법은 걱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걱정은 불쑥 올라오지만
그 불쑥은 이유 없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두려움, 과거의 상처로 남은 기억,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잡으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모여 걱정이라는 형태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생겼다고 그대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은 그대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상처받았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대여,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 한마디는 걱정과 싸우지 않고 걱정을 품어 안아주는 수행입니다. 걱정은 싸움에서 더 잘하고 수용 속에서 작아집니다. 어느 날 한 노승에게 한 중생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을 몰아내려 해도 자꾸 올라옵니다.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걱정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게. 중생이 이해하지 못하자 노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물이 그릇에 머무는 것은 그릇이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릇에 작은 틈을 내면 물은 자연히 빠져나간다. 그대여, 그 틈이 바로 생각을 바꾸는 방향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그 걱정을 붙잡는 대신 그 걱정이 지나갈 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걱정을 흘리게 하는 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의 현실로 마음을 돌리는 것. 걱정은 미래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대부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손끝의 감각을 느끼고 발바닥이 바닥과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지금에 닿는 순간 미래의 그림자였던 걱정은 사라집니다. 둘째, 걱정의 최악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인정할 때 작아지고 부정할 때 커진다.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래,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지. 라고 한 번만 인정해 보십시오. 인정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끊는 열쇠입니다. 셋째, 걱정의 방향을 기도로 바꾸는 것. 걱정은 잡아두면 독이 되고, 기도로 바꾸면 빛이 됩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소서. 제가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짧은 한 줄이 걱정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그대여, 걱정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은 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더 밝고 단단해지기 위해 스스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그대가 붙잡을 때 괴로움이 되고 놓아줄 때 길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걱정은 나를 감옥에 가두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작은 문이라는 것을. 그대여, 걱정이 찾을 때 이 문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머물길 바랍니다. 그대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대가 걱정을 끊어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걱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마음속에 뿌리내린 집착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대가 파도를 막으려 하면 파도는 더 거세져 되돌아오고, 파도를 바라볼 뿐 막지 않으면 그 파도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아주 단순한 가르침으로 전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마라. 이 말 속에는
걱정을 끝내는 모든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걱정은 붙잡는 순간 업이 되고 놓아주는 순간 바람이 됩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왜 붙잡아 두려 하십니까? 붙잡는 그 마음이 두려움의 뿌리이며 걱정의 근원입니다. 그대여, 걱정을 멈추려 하지 말고 걱정이 흘러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생각은 억지로 멈출수록 되레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허락해주면 그 허락이 곧 해방이 됩니다. 걱정은 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지치고 두렵다. 나는 조금 쉬고 싶다. 걱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에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신호를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말을 걸 때 외면하지 마라. 그 소리를 들을 때 지혜가 자란다. 걱정은 그대의 마음이 그대에게 보내는 작은 외침입니다. 그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조용히 들어주는 순간 걱정은 그 역할을 끝내고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대여, 걱정은 어둠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 마음 속에 이미 있는 고요를 깨우게 하는 등불입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걱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대의 마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걱정을 붙잡고 확대하는 길, 다른 하나는 걱정을 바라보고 흘리는 길. 그대의 하루는 이 선택 하나로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고통을 바로잡는 길이다. 그대여, 걱정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을 바로잡는 첫걸음은 걱정의 내용이 아니라 걱정을 바라보는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걱정과 나의 거리를 벌려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그대가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그대를 휘지 못합니다. 걱정은 그대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그대여, 생각을 바꾸는 또 다른 길은 걱정의 방향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 걱정 속에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저의 두려움이 지혜로 변하게 하소서. 제가 걱정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걱정이 지혜로 변모하는 문을 엽니다. 걱정은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그대를 멈추게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며 더 단단해지게 하는 작은 수행의 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고요하면 스스로 맑아지고 흔들면 더 탁해진다. 걱정도 같습니다. 그대가 움직이면 더 탁해지고 그대가 고요하면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일어날 때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고요히 머물면 됩니다. 멈추는 순간 걱정의 물결은 잔잔해지고 그 잔잔함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그대여, 걱정이 없는 삶이 길이 아닙니다. 걱정을 통해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진 마음이 그대를 더 넓은 지혜로 이끄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의 가슴에 조용히 이 말을 새기십시오. 걱정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걱정은 지나간다. 이 한 문장이 그대의 밤을 지키고 그대의 아침을 밝히며 그대의 삶을
다시 고요한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은 곳에 잠시 머물게 하십시오. 걱정이 끝나지 않는 날에도 그대의 마음이 그 걱정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이미 단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 위에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다. 그대의 삶이 오늘보다 더 고요해지고 걱정이 두려움이 아닌 지혜가 되어 그대의 길을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밤 되십시오.